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소설은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명작 단편 소설입니다. 3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 때 출판된 김동리님의 작품입니다. 무녀도는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외래 종교인 기독교 사이의 충돌로 인해 모자가 맞는 비극적 파탄을 그린 소설입니다. 종교, 신앙, 가치관의 문제, 무당인 모화와 기독교 신자인 아들 우기의 갈등은 곧 사상적 갈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작품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무녀도 김동리 1. 뒤에 물러누운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널따랗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슥한 밤중이다. 강가 모래벌엔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에 앉아 무당의 신하의 가락에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온 듯한 피곤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홀령으로 화한 듯 가벼이 쾌자자락을 날리며 돌아간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버지가 장가를 들던 해라 하니 나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의 일이다. 우리 집은 옛날에 소위 유서 있는 가문으로 재산과 세도로도 떨쳤지만 글하는 선비란 것도 오글거렸고 특히 진기한 서화와 골동품으로서는 나라 안에서 손꼽힐 만치 높이 일컬어졌었다. 그리고 이 서화와 골동품을 즐기는 취미는 아버지에게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손자로 대대 가상과 함께 물려받아 내려오는 가풍이기도 했다. 우리 집 살림이 탁방난 것은 아버지 때였으나 그쯤만 해도 아직 옛날과 다름없이 할아버지께서는 사랑에서 나그네를 겪으셨고 그러자니 시인 묵객들이 끊일 새 없이 찾아들곤 하였다. 그 무렵이라 한다. 온종일 흙바람이 불어 뜰 앞엔 살구꽃이 터져나오는 어느 봄날 어스름 때였다. 색다른 나그네가 대문 앞에 닿았다. 동저고리 바람에 페랭이를 쓰고 그 위에 명주수건을 잘라맨 나이 한 50가량이나 되어배는 채수도 조그만 사내가 나귀 고삐를 잡고 서고 나귀에는 17쯤 나배는 낯빛이 몹시 파리한 소녀 하나가 안장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 하인과 그 상전의 따님 같아도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 사내는 이 여아는 소인의 여식이 없는데 그림 솜씨가 놀랍다 하기에 대감의 문전을 찾았sab니다 했다. 소녀는 흰 옷을 입었었고 옷빛보다 더 새하얀 그녀의 얼굴엔 깊이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나이는? 주인이 소녀에게 말을 건네보았었으나 소녀는 굵은 두 눈으로 한번 그를 바라보았을 뿐 입을 떼려고 하진 않았다. 아비가 대신 입을 열어 여식의 이름은 낭이, 나이는 17살이었고 하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며 여식은 귀가 좀 먹었습니다 했다. 주인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사내를 보고 며칠이든지 묵으며 소녀의 그림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들 아비 딸은 발포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며 그림도 그리고 자기네 지난 이야기도
자세히 하소연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날에 이 불행한 아비 딸을 위하여 값진 비단과 충분한 노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나귀 위에 앉은 가련한 소녀의 얼굴에는 올 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처절한 슬픔이 서려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소녀가 남기고 간 그림, 이것을 할아버지께서는 무녀도라 불렀지만 과 함께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시별이 나가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여민촌 혹은 잡성촌이라 불리워지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 한 구석에 모하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하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하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 가는 묵은 귀앗집으로 지붕 위에는 기와 버섯이 퍼렇게 뻗어올라 역한 흙 냄새를 풍기고 집주인은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린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에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고이는 대로 1년 내 시퍼런 물 이끼가 뒤덮어 늘쟁이, 명아주, 강아지풀, 그리고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꺼멓게 엉켜 있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고 움찔거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벌써 사람의 자치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 이 도깨비굴같이 낡고 헐린 집 속에 무녀 모하와 그 딸 낭이는 살고 있었다. 낭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경주읍에서 70리가량 떨어져 있는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가게를 보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는 낭이를 세상에 없이 끔찍히 생각하는 터이므로 봄 가을철이면 분 잘 핀 다시마와 조촐한 꼭지 미역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가곤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 모기가 돌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도깨비 굴 속에 그녀들을 찾는 사람이래야 모아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과 봄 가을에 한 번씩 낭이를 찾아주는 그녀의 아버지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교섭도 없이 살아야 할 쓸쓸한 어미 딸이었던 것이다. 간혹 먼 곳에서 모아에게 굿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아주 방문 앞까지 들어서며 여보게 모하네 있는가? 여보게 모하네 하고 두세 번 부르도록 대답이 없다가 아주 사람이 없는 모양이라고 툇마루에 손을 짚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그때야 안에서 방문을 먼저 열고 말없이 내다보는 계집애 하나. 그녀의 이름이 낭이었다. 그럴 때마다 낭이는 대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놀라 붓을 던지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와들와들 떨곤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하는 어느 하루를 집구석에서 살림이라고 살고 있는 날이 없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에야 돌아오곤 했다. 술이 얼근해서 수건엔 봉숭아를 싸들고 춤을 추며 따님아 따님아 김씨 따님아 수국꽃님 낭이 따님아 용궁이라 들어가니 12대문이 다 잠겼다. 문 열으소 문 열으소 12대문 열어주소. 청승 가락을 뽑으며 동구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뭐하네 오늘도 한잔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모하는 수줍은 듯이 어깨를 비틀며 예, 장에 갔다 가요 하고 공성스레 절을 하곤 하였다. 모하는 구슬할 때 이외에는 대개 주막에 가 있었다. 그만큼 모하는 술을 즐기었고 낭이는 또한 복숭아를 좋아하여 어미가 술이 취해 돌아올 때마다 여름 한철은 언제나 그녀의 손에 복숭아가 들려 있었다. 따님, 따님, 우리 따님. 모하는 집안에 들어서면서도 이러한 조로 낭이를 불렀다. 낭이는 어릴 때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어미의 품에 뛰어들어 젖을 빨듯 어미의 수건에 쌓인 복숭아를 받아먹는 것이었다. 모하의 말을 들으면 낭이는 수국 꽃님의 화신으로 그녀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 복숭아 하나를 얻어먹고 꿈꾼 지 1년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님은 따님이 12형제였다. 첫째는 달님이요, 둘째는 물님이요, 셋째는 구름님이요. 이렇게 12째는 꽃님이었는데 산신님의 12아드님과 혼인을 시키게 되어 달님은 햇님에게, 물님은 나무님에게, 구름님은 바람님에게 각각 차례대로 배혼을 정해 가려니까 막내 따님인 꽃님은 본시 연애를 좋아하시는 성미라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미처 기다릴 수가 없어 11째 형인 열매님의 난구님이 되실 새님을 가로채어버렸더니 배필을 잃은 열매님과 나비님은 슬피 울며 제각기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한 결과 용신님이 먼저 크게 놓아사 벌을 내려 꽃님의 귀를 먹게 하시고 수국을 추방하시니 꽃님에서 그만 복사꽃이 되어 봄마다 강가로 산기슭으로 붉게 피지만 새님이 가지에 와 아무리 제잘거려도 지금까지 귀가 먹은 채 말없는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 모하는 주방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벼랑간 미친 것처럼 일어나 달아나곤 했다. 물으면 집에서 따님이 자기를 부르노라고 했다. 그녀는 수국 용신님께서 낭이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으므로 자기는 그동안 맡아 있는 것뿐이라 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 이 따님을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큰어머님 되는 용신님의 노염을 살까 두려움노라 하였다. 낭이뿐 아니라 모하는 보는 사람마다 너는 나무 귀신의 화신이다, 너는 돌 귀신의 화신이다 하여 걸핏하면 칠성애가 빌라는 등 용왕애가 빌라는 등 했다. 모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어깨를 비틀며 절을 했다. 어린애를 보고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다. 때로는 개나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다.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비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돼지, 고양이, 개구리, 지렁이, 고기, 나비, 감나무, 살구나무, 부지깽이, 항아리, 섬돌, 집새기, 대추나무 가시, 제비, 구름, 바람, 불, 밥, 연, 바가지, 다래끼, 솥, 숟가락, 호롱불,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서로 보고 부르고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할 수 있는 이웃 사람같이 생각되곤 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님이라 불렀다. 3. 오기가 돌아온 뒤부터 이 도깨비 굴 속에는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부엌에 들어서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낭이도 오기를 위하여는 가끔 밥을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면 오직 컴컴한 어둠과 별빛만이 차있던 이 헐려가는 기와집 처마 끝에도 희뿌연 종이 등불이 고요히 걸리는 것이었다. 오기는 모하가 아직 모하 마을에 살 때
귀신이 집히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사생아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무척 총명하여 신동이란 소문까지 났으나 근본이 워낙 미천하여 마을에서는 순조롭게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그가 9살 되었을 때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절간으로 보낸 뒤 그동안 한 10년간 까맣게 소식조차 묘연하다가 얼마 전 표현이 이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낭이와는 말하자면 어미를 같이 하는 온입벌이었다. 낭이가 6살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직 병으로 귀가 먹기 전이라 오기 오기 하고 몹시 그를 따르곤 했었다. 그러던 것이 오기가 절간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낭이는 자리에 눕게 되어 꼭 3년 동안을 시름시름 앓고 나더니 그 길로 귀가 먹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귀가 어느 정도로 먹은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두 번 그의 어미를 향해 어눌하나마 오기 어디 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절에 공부하러 갔다. 어디 절에? 지림사 큰 절에.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모화 자신도 사실인즉 오기가 어느 절에 가 있는지 통이 모르고 있었고 다만 모른다고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었다. 모화는 장에서 돌아와 처음 오기를 보았을 때 그 푸른 얼굴에 난데없는 공포의 빛이 서리며 곧 어디로 달아날 것 같이 한참 동안 어깨를 뒤틀고 허둥거리다 말고 벼랑간 그 후리후리한 키에 긴 두 팔을 벌려 흡사 무슨 큰 새가 저희 새끼를 품듯 뛰어들어 오기를 안았다.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모아는 갑자기 목을 놓고 울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왔나? 네가 왔나? 모아는 앞뒤도 살피지 않고 온 얼굴을 눈물로 씻었다. 어머니, 어머니. 오기도 어미의 한쪽 어깨에 왼쪽 볼을 대이고 오래도록 울었다. 어미를 닮아 허리가 날씬하고 목이 가는 이 19살 난 청년은 그동안 절간으로 어디로 외롭게 유랑해 다닌 사람 같지도 않게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낭이도 그때야 이 청년이 오기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모양이었다. 처음 혼자 방에 있는데 어떤 낯선 청년이 와서 방문을 열기에 너무도 놀라고 간이 뛰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방구석에 박혀앉아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낭이는 그 어머니가 오기를 얼싸안고 내 아들아 하며 우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오기는 며칠을 가지 않아 모하와 낭이에게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음식을 받아놓거나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나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한참 동안씩 눈을 감고 입술이 달싹달싹하며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틈틈이 품속에서 조그만 책 한 권을 꺼내 읽곤 하는 것이었다. 낭이가 그것을 수상스레 보고 있으려니까 오기는 그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너도 이 책을 읽어라 하고 그 조그만 책을 낭이 앞에 펴보이곤 했다. 낭이는 지금까지 심청전이란 책을 여러 차례 두고 읽어서 국문쯤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으므로 오기가 내놓은 그 조그만 책을 들여다보니 맨 처음 껍데기에 큰 글자로 신약 전설한 넉자가 똑똑히 씌어져 있었다. 신약 전설한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다. 낭이가 알 수 없다는 듯이 오기를 바라보자 오기는 또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너 사람을 누가 만들어낸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낭이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기의 손짓과 얼굴 표정을 통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어려운 말이었다. 그럼 너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줄은 아니?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씌어져 있다. 그리고는 손으로 몇 번이나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하여 낭이가 알아들은 말이라고는 겨우 한마디 하느님이었다.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셨다.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전이다. 이러한 오기의 하나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곧 모화의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기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밥을 받아놓고 그가 기도를 드리려니까 모화는 너 불도에도 그런 법이 있나? 이렇게 물었다. 모화는 오기가 그동안 절간에 가있다 온 줄만 믿고 있으므로 그가 하는 짓은 모두 불도에 관한 일인 줄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니요. 어머니 난 불도가 아닙니다. 불도가 아니고 그럼 무슨 도가 있어? 어머니 난 절간에서 불도가 보기 싫어 달아났댔세다. 불도가 보기 싫다니? 불도야 큰 도지. 그럼 넌 뭐 신선도야? 아니요. 어머니 난 예수도올시다. 예수도? 북선 지방에서는 예수교라고 합대다. 새로 난 교지요. 그럼 너 동학당이로군. 아니요. 어머니 나는 동학당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도올시다. 그래. 예수도온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이나? 어머니, 그건 주문이 아니외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외다. 하느님 앞에? 모하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깐요. 야, 너 잡기가 들렸구나. 모하의 얼굴빛은 순간 퍼렇게 질렸다. 그리고는 더 묻지 않았다. 다음날 모하가 그 마을에 객기 들린 사람이 있어 물밥을 내주고 돌아오려니까 오기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시나요? 하고 물었다. 저 박급장 댁에 객기를 물려주고 온다. 오기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그럼 어머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려나갔댔까? 한다. 물려나갔기 사람이 살아났지. 모하는 별소리를 다 듣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 경주거울 일원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부닥거리와 구술하고 수백 수천 명의 병을 고쳐왔지만 아직 한 번도 자기의 하는 굿이나 부닥거리에 신령님의 감흥을 의심한다던가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 누구의 객기에 물밥을 내주는 것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손쉬운 일로만 여겨왔다. 모화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굿을 청하는 사람, 객기가 들린 사람 쪽에서도 그와 같이 믿고 있는 편이기도 했다. 그들은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서 보이려는 생각보다 의뢰 모하에게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모하의 푸닥거리나 푸념이 의원의 침이나 약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효험이 확실하고 준비가 손쉬웠던 것이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오기는 고개를 들어 그 어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머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어머니 이것 보시오. 마태복음 제9장 35절이 올시다. 저희가 나갈 때에 사기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다려오매 사기가 쫓겨나니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러나 이때 벌써 모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언제나 차려놓은 신주상 앞에 가서 신령님네 신령님네 동서남북 상하천지 날 것은 날아가고 길 것은 기어가고 머리거마 초로 인생 신랄 같은 이 목숨이 신령님네 품이길래 품속에 품았길래 대로같이 가옵내다 대로같이 가옵내다 부정한 손 물리치고 조절한 손 받으실세 터주님이 터주시고 조왕님이 요주시고 삼신님이 명주시고 칠성님이 둘르시고 미륵님이 돌보셔서 신랄 같은 이 목숨이 대로같이 가옵내다. 탄탄대로같이 가옵내다. 모하의 두 눈은 보석같이 빛나고 강렬한 발작과도 같이 등허리를 떨며 두 손을 비벼댔다. 푸념이 끝나자 신주상 위에 냉수 그릇을 들어 물을 머금더니 오기의 낫과 온몸에 확 뿜으며 어쎄 귀신아 물러서라. 여기는 영주 비로봉 상상봉에 깎아질린 돌배랑에 신길청수에 너희 올 것이 아니다. 바른 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들고 어쎄 잡귀신아 쏙 물러서라. 퇴퇴. 이렇게 외쳤다. 오기는 처음 어리둥절해서 모하에 푸념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고개를 숙으려 잠깐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일어나 잠자코 밖으로 나가버렸다. 모하는 오기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푸념을 계속하며 방구석마다 물을 뿜고 주문을 외웠다. 4. 오기는 그 길로 이 지방의 예수교인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날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오기는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모화와 낭이, 어미 딸은 방구석에 우물하게 웅크리고 앉아 오기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었다. 예수 귀신체 그 없나? 모화는 얼마 뒤에 낭이더러 이렇게 물었다. 낭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갑자기 낭이도 오기의 그 신약 전설한 책을 제가 맡아두지 않았음을 후회했다. 모하는 오기의 신약 전설을 예수 귀신책이라 불렀다. 모하는 분명히 오기가 무슨 몹쓸 잡기에 들린 것으로만 간주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기가 모하와 낭이를 을에 사기 들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모하뿐만 아니라 낭이까지도 어미의 사기가 들어가서 벙어리가 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예수 당시에도 사기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몇 번이나 고쳐주시지 않았나? 오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어미와 노이 동생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와 기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시니 사귀가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오그러뜨리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거늘 오직 예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드디어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 이르시되 기도 아니하여서는 이런 류를 나가게 할 수 없나니라.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말씀. 그리하여 오기는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만 간절히 드리면 그 어미와 누이 동생에게 들어있는 사기도 내어 쫓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일방 그는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던 평양 현 목사와 이 장로에게도 편지를 띄웠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오만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하오나 이 지방에는 아직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사기 들린 자와 우상 섬기는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볼 때 하루바삐 주님의 복음을 이 지방에 전파하도록 교회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오나 저희 오마니는 무당 사기가 들려 있고 저희 누이 동생은 귀머거리와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제9장 제29절에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사기들을 내어 쫓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교회가 없으므로 기도드릴 장소가 매우 힘도 옵니다. 하루바삐 이 지방에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소서. 이 현 목사는 미국 선교사로서 오기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모두 전혀 그의 도움이었다. 오기는 15살까지 절간에서 중의 상자 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해 여름에 혼자서 서울 구경을 간다고 나선 것이 이리저리 유랑하여 16되던 해 가을엔 평양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해 겨울 이장로의 소개로 현 목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번엔 오기가 평양서 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현 목사는 오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3년 안에 이 사람 고급 갈 것이오. 그때 만일 오기가 함께 가기 원하면 이 사람 같이 미국 가게 될 것이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라 미국 가기가 원입니다. 그러면 속히 모친 만나보고 오시오. 그러나 오기가 어머니의 집이라고 찾아온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고 있던 현 목사나 이장로의 집보다 너무나 딴 세상이었다. 그 명랑한 찬송가 소리와 풍금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와 모여 앉아 기도를 올리고 빛난 음식을 향해 즐겁게 웃음 웃는 얼굴들 대신에 군데군데 헐려져가는 쓸쓸한 돌담과 기와 버섯이 퍼렇게 뻗어오른 묵은 기와집과 엉킨 잡초 속에 꾸물거리는 개구리 지렁이들과 그 속에서 무당 귀신과 기머거리 귀신이 각각 들린 어미딸 두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흡사 무서운 도깨비굴에 홀려든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새삼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 오기가 이 지방 예수교인들을 두루 만나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야릇하게 변해진 것은 낭의 태도였다. 그 호리호리한 몸매와 종이장같이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굵은 두 눈으로 온종일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웃는 일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은 채 오기의 하는 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어 처마 끝에 희부연 종이 등불에 걸리고 하면 피에 줄인 모기들이 미친 듯이 떼를 지어 울고 날아드는 마당 구석에서 낭이는 그 얼음같이 싸늘한 손과 입술로 오기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들곤 했다. 오기는 문득문득 목덜미로 가슴팍으로 낭이의 차디찬 손과 입술을 느낄 적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으나 그녀가 까무러칠 듯이 사지를 떨며 다시 뛰어들째면 그도 당황히 낭이의 손을 쥐어주며 그 희뿌연 종이 등불이 걸려있는 처마 밑으로 이끌곤 했다. 낭의 태도가 미묘해진 뒤부터 오기의 얼굴빛은 날로 창백해 갔다. 그렇게 한 보름 지난 뒤 그는 또 한 번 표현이 집을 나가고 말았다. 모하는 오기가 집을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밤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곁에 누워있는 낭이를 흔들어 깨우더니 듣기에도 우물한 목소리로 오기가 언제 온다더노? 물었다. 낭이가 잠자코 있으려니까 왜 오기 저녁 밥상은 보아두라고 했는데 없노? 하고 낭이더러 화를 내었다. 모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한 빛으로 밤중마다 부엌에다 들기름 불을 켜고 부뚜막 위에 오기의 밥상을 차려놓고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성주는 우리 성주, 칠성은 우리 칠성, 조왕은 우리 조왕.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주님께 비나이다. 하늘에는 별, 바다에는 진주, 금은 가단, 인의 장손, 관옥가단, 인의 방석. 산신의 명을 비라, 삼신의 수를 비라, 칠성의 복을 비라, 쌈신의 덕을 비라. 종황님 전 요를 타고 처주님 전 제주 타니 하늘에는 별, 바다에는 진주, 삼신조왕 마다하고 아니오지 못하리라. 예수 귀신아, 서역 신만리 금줄이던 불귀신아, 탄다 훨훨 불이 탄다. 불귀신이 훨훨 탄다. 타고 나니 이내 방성 금은같이 앉았다가 삼신 찾아오는구나. 조왕 찾아오는구나. 모하는 혼자서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갖은 교태를 다 부리며 완연히 미친 것 같이 날뛰었다. 낭이는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 구멍에 눈을 대고 숨소리를 죽여 오랫동안 어미의 날뛰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가 벼랑간 몸에 한기가 들며 아래턱이 달달달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며 저고리를 벗었다. 치마를 벗었다. 그리하여 어미는 부엌에서 딸은 방 안에서 한 장단 한 가락에 놀듯 어우러져 춤을 추곤 했다. 그러한 어느 새벽, 낭이는 발가벗은 알몸뚱이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한 일도 있었다. 두 번째 집을 나갔던 우기는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그녀들 어미 딸 앞에 나타났다. 모하는 그때 마침 군 나갈 때 신을 새 신발을 신어보고 있었는데 우기가 오는 것을 보자 그 후리후리한 허리에 긴 팔을 벌려 흡사 큰 새가 알을 품듯 그의 상반신을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무런 푸념도 없이 오랫동안 우기의 목을 아는 채 잠자코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펄은 그 얼굴에도 이때만은 붉은 기운이 돌며 그 처념스런 몸짓은 조금도 귀신 들린 사람 같지 않았다. 어머니, 나 방에 들어가 좀 쉬겠습니다. 우기는 어미의 포옹을 끌고 일어나 방에 들어가 누웠다. 모하는 웬일인지 우기가 방에 들어간 뒤에도 혼자 텐마루에 앉아 고개를 수그린 채 몹시 쓸쓸한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인지 일어나 방에 들어가 낭이의 그림을 이것저것 뒤져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밤중이나 되어 우기가 잠결에 그의 품속에서 언제나 품고 있는 성경책을 더듬어 보았을 때 품속이 허전함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웅얼웅얼하며 주문을 외이는 소리도 들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았으나 품속에서 성경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낭이와 오기 사이에 누워있을 그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불길하고 무서운 예감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귀에는 땅속에서 귀신이 우는 듯한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좀 더 또렷이 들려왔다. 다음 순간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방에서 부엌으로 난 봉창 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다. 서역 신말이 굶주리던 불빛이나 한쪽 손에 불을 들고 한쪽 손에 칼을 들고 이리 가니 산신님이 얘기신다. 저리 가니 용신님이 제기신다. 칠성이라 돌아가니 칠성님이 얘기신다. 구름 속에 쓰여간다. 바람결에 묻혀간다. 구름님이 얘기신다. 바람님이 제기신다. 용궁이라 당도하니 12대문 잠겨있다. 첫째 대문 두드리니 사천양 뛰어나와 종발론 부릅뜨고 주석 철퇴 높이 든다. 둘째 대문 두드리니 불개 두쌍 뛰어나와 꽃불은 순놈이 낼룽 불씨는 남놈이 낼룽. 셋째 대문 두드리니 물개 두쌍 뛰어나와 순놈이 공공 꽃불이 죽고 앞놈이 공공 불씨가 죽고
모화는 소복 단장에 쾌자까지 두르고 온갖 몸짓 같은 교태를 다 부려가며 손을 비비다 절을 하다 덩실거리며 춤을 추다 하고 있다. 부뚜막 위에는 깨끗한 접시불이 꺼져 있고 접시불 아래 놓인 소반 위에는 냉수 한 그릇과 흰 소금 한 접시가 놓여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금 막 그 마지막 불꽃이 나불거리고 난 새빨간 불에서 파란 연기 한 오리가 오르는 신약전서의 두터운 표지는 한 머리 이미 파리한 채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하는 무엇에 도전이나 하는 것처럼 입가에 야릇한 냉소까지 띄우며 소반에 얹힌 접시에 소금을 집어 인제 연기마저 사라진 새까만 채 위에 뿌렸다. 서역 신말리 예수 귀신이 돌아간다. 당사내가 노자 얻고 관묘에가 신발 신고 두 귀에 방울 달고 방울 소리 발맞추어 재 넘고 개 건너 잘도 간다. 인제 가면 언제 볼꼬 발이 아파 못 오겠다. 춘삼월에 다시 오랴 배가 고파 못 오겠다. 모하의 음성은 마주 같은 향기를 풍기며 온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 보석 같은 두 눈의 교태와 쾌자자락과 함께 나부끼는 손짓은 이제 차마 더 엿볼 수 없게 옥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옥에는 가위 눌린 사람처럼 간신히 긴 숨을 내쉬며 뛰어 일어났다. 다음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뛰어나온 그는 부엌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 집어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가 냉수 그릇을 집어들기 전에 모화의 손에는 식칼이 번득이고 있었고 모화는 우기와 물그릇 사이에 식칼을 두르며 조용히 춤을 추는 것이었다. 어쎄 귀신아 물러서라. 너 이제 보아니 서역 신말리 굶주리던 잡귀신아. 여기는 영주 비로봉 상상봉에 깎아질린 돌벼랑에 쉰길 청수에 엄나무밭에 너희 올 것이 아니다. 바른 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들고 어쎄 서역 잡귀신아 썩 물러서라. 이때 모화는 분명히 식칼로 오기의 면상을 겨누어 치려하였다. 순간 오기는 모화의 칼날을 왼쪽 귓전에 느끼며 그의 겨드랑이 밑을 돌아 소반 위에 차려놓은 냉수 그릇을 들어서 모화의 낯에다 그릇에 끼얹었다. 이 서슬에 접시에 불이 기울어져 봉창에 붙었다. 오기는 봉창에서 방 안으로 붙어 들어가는 불길을 잡으려고 부뚜막 위로 뛰어 올랐다. 그러자 물그릇을 뒤집어 쓰고 분노에 타는 모화는 오기의 뒤를 쫓아 칼을 두르며 부뚜막으로 뛰어 올랐다. 봉창에서 방 안으로 붙어 들어가는 불길을 덮쳐 끄는 순간 뒷등어리가 찌르르하여 휙 몸을 돌이키려 할 때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은 허옇게 이를 악물고 웃음 웃는 모하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다. 오기의 몸은 머리와 목덜미와 등어리와 세 군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오기의 병은 이 세 군데 칼로 맞은 상처만이 아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두 눈자위가 페어들기 시작했다. 모하는 오기의 병간호에 남은 힘을 다하여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낮과 밤을 헤아리지 않고 뛰어갔다. 가끔 오기를 일으켜 앉혀서 자기의 품에 안아도 주었다. 물론 약도 쓰고 굿도 하고 방문도 외웠다. 그러나 오기의 병은 낫지 않았다. 모하는 오기의 병간호에 열중한 뒤부터 굿에는 그만큼 신명이 풀린 듯하였다. 누가 굿을 청하러 와도 아들의 병을 핑계로 대개 거절을 했다. 그러자 모아의 굿이나 푸념의 반응이 이전과 같이 신령치 않다고들 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즈음
이 거울에도 조그만 교회당이 서고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리하여 그것은 바람의 불처럼 온 거울에 뻗쳤다. 읍내의 교회에서는 마을마다 전도대를 내보냈다. 그리하여 이 모화의 마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 부모, 형제, 자매, 우리 서로 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서 매우 사랑했소. 우리 모두 죄인 옷이다. 우리 마음속 매우 흉악한 것뿐이요. 그러나 예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을 것이요. 우리 매우 반가운 뜻으로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것이요. 두 눈이 파랗고 콧대가 칼날 같은 미국 선교사를 보는 것은 원숭이 구경보다도 더 재미나다고들 하였다. 돈은 한 푼도 안 받는다. 가자. 마을 사람들은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 이 마을 방영감내 이종사촌 손자 사위요. 선교사와 함께 온 양조사 부인은 집집마다 신방하여 가로되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거룩거룩하시고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무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무당은 썩어빠진 고목나무나 듣도 보도 못하는 돌미륵한테도 빌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판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제 앞도 못 보아 지팡이로 더듬거리는 그가 어떻게 눈 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은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오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사기 들린 사람, 문둥병 든 사람, 앉은뱅이, 벙어리, 기머거리 고친 이야기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한정없이 쏟아진다. 모화는 픽 웃곤 했다. 그까지 잡귀신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방과 저주는 뼈골에 사무치는 듯 그녀는 징을 울리고 꽹가리를 치며 외쳤다. 어쎄 귀신아 물러서라. 당대 고충년에 얻어먹던 잡귀신아 네 어이 모아를 모르다냐. 아니 가고 바하면 신길 청수에 엄나무밭에 무쇠가마에 백말 가죽에 네 자자손손을 가두어 못 얻어먹게 하고 다시는 세상 밖을 내주지 아니하여 햇빛도 못 보게 할란다. 어쎄 귀신아 썩 물러가거라. 석신만리로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 귀를 방울 달고 왈강달강 벼락같이 떠나거라. 그러나 예수 귀신들은 결코 물러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갔다. 게다가 옛날 모하에게 굿과 푸념을 빌러 다니던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모두 예수 귀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러는 중에 서울서또 부흥 목사가 내려왔다. 그는 기도를 드려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가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죄인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면 여자들의 월수병 대하증쯤은 대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걷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반신불수와 질랄병까지 저희 믿음 여하에 따라 모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자들의 은가락지 금반지가 나날이 수를 다투어 강단 위에 내걸리게 된다. 기부금이 쏟아진다. 이리 되면 모하의 국구경에 견줄 나이가 아니라고들 하였다. 양국 놈들이 요술단을 꾸며왔어. 모하는 픽 웃고 이렇게 말했다. 굿과 푸념으로 사람 속에 든 사기 잡귀신을 쫓는 것은
지금까지 신령님께서 자기에게만 허락하신 자기의 특수한 권능이었다. 그리고 그의 신령님은 오늘날 예수군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고목이기도 했고 미륵돌이기도 했고 산이기도 했고 물이기도 했다.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룩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예수 귀신들이 나발을 불고 북을 치며 비방을 하면 모하는 혼자서 징을 울리고 꽹가리를 치며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기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왈강달강 서역신만리로 물러서라 잡귀신아. 이렇게 응수하곤 했다. 6. 오기의 병은 그의 가을을 지나 겨울철에 들면서부터 편하게 악화되어 갔다. 모하가 가끔 간장이 녹듯 떨리는 음성으로 이거사 네가 이게 웬일이고 머나먼 길에 애미라고 찾아와서 네가 이게 무슨 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것이오. 오기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 생각나는 게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어미가 밖에 나가고 낭이가 혼자 있을 때엔 이따금 낭이의 손을 잡고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그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현 목사가 평양에서 찾아왔다. 현 목사는 방영감내 이종사촌 손자 사위인 양조사의 인도로 뜰 안에 들어서자 그 황폐한 광경과 역한 흙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가운데서 오기가 살고 있어? 양조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기는 양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두 눈에 광채를 띠며 목사님. 이렇게 두 번 불렀다. 현 목사는 잠자코 오기의 여인 손을 쥐었다. 벼랑간 그의 온 얼굴은 물든 것처럼 붉어지며 무수한 주름살이 미건과 눈꼬리에 잡혔다. 그는 솟아오르는 감정을 누르려는 듯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양조사는 긴장된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경주의 교회가 이렇게 속히 서게 된 것은 이분의 공로올시다. 그리하여 그의 말을 들으면 오기는 평양 현 목사에게 진정을 했고 현 목사께서는 오기의 편지에 의하여 대구 노회에 간청을 했고 일방 경주 교인들은 오기의 힘으로 서로 합심하여 대구 노회와 연락한 결과 의외로 속히 교회 공사가 진척되었던 것이라 하였다. 현 목사가 의사와 함께 다시 오기를 약속하고 일어나려 할 때 오기는 목사님, 나 성경 한 권만 사주시오. 했다. 그럼 그동안 우선 이것을 가지시오. 현 목사는 손가방 속에서 자기의 성경책을 내주었다. 성경책을 받아준 오기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감은 눈에서는 이슬방울이 맺히었다. 7. 모화 집 마당에는 예년과 다름없이 자풀이 엉키고 늙은 개구리와 지렁이들이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거의 굿을 나가지 않고 매일 그 찌그러져 가는 묵은 기와집 잡초 속에서 혼자 징 꽹과리만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하가 아주 미친 것이라 하였다. 그는 부엌에다 오색 헝겊을 걸고 낭이가 그려둔 그림으로 길을 만들어 달고는 사뭇 먹기를 잊어버린 채 입술은 먹같이 검어지고 두 눈엔 날로 이상한 광채가 짙어갔다. 서역신만리 예수 귀신 돌아간다.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기에 방을 달고 왈강달강 왈강달강. 아쎄 귀신아 썩 물러가거라. 네 아니 가고 봐하면 쉰길 청수에 엄나무 발에 무쇠가마에 흰말 가죽에 너희 자자손손을 다 가두어 죽일란다. 어쎄 귀신아. 그는 날마다 같은 푸념으로 징 꽹가리를 울렸다. 혹 술잔이나 가지고 이웃 사람이 찾아가 뭐하네 아들 죽고 섭섭해서 어쩌나? 하면 그녀는 다만 우리 아들은 예수 귀신이 잡아갔소. 하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아까운 모아굿을 언제 또 볼꼬? 사람들은 모하를 아주 실신한 사람으로 치고 이렇게 아까워하곤 했다. 이러할 즈음에 모하의 마지막 굿이 열린다는 소문이 났다. 읍내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예기소에 몸을 던진 것이었다. 그래 모하는 비단옷 2벌을 받고 특별히 굿을 응낙했다는 말도 났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모하가 이번 굿에서 딸 낭이의 입을 열게 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났다. 흥, 예수 귀신이 진짠가 신령님이 진짠가 두고 보지. 이렇게 장담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에 들끓었다. 그들은 놀라웠고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모여들었다. 굿이 열린 백사장 서북 쪽으로는 검푸른 소물이 깊은 비밀과 원한을 품은 채 조용히 굽이 돌아 흘러내리고 있었다. 명주굴이 하나 들어간다는 이 깊은 소에는 해마다 사람이 하나씩 빠져 죽기 마련이라는 전설이 있다. 백사장 위에는 수많은 엿장수, 떡장수, 술가게, 밥가게들이 포장을 치고 혹은 거적을 두르고 득실거렸고 그 한복판 큰 차이 속에서 굿은 벌어져 있었다. 청사, 홍사, 녹사, 백사, 황사의 오색 사초롱이 꽃송이같이 여기저기 차일 아래 달리고 그 초롱 불 밑에서 떡, 시로, 탁주, 동이, 돼지, 통세미들이 온 시루, 온 동이, 온 마리채 놓인 대감상, 무더기 쌀과 타래실과 곶감꼬지, 두부를 놓은 제석상과 삼색 실과의 백설기와 소채, 소탕에 자반 육아들을 차려놓은 미륵상과 12가지 산채로 된 산신상과 12가지 해물을 차린 용신상과 음식이란 음식마다 한 접시씩 놓은 골목상과 냉수 한 그릇만 놓인 모화상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물상들이 쭉 늘어놓아져 있었다. 이날 밤 모화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정숙하고 침착한 빛이 서려 있었다.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또 새로 들어온 예수교도들로부터 가지각색 비방과 구박을 받아오던 그녀로서는 의아스러우리만치 새침하게 가라앉아 있어 전날 달밤으로 산에 기도를 다닐 적의 얼굴을 연상케 했다. 그녀는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양을 부리거나 수선을 떨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호화스러운 전물상들을 둘러보고도 만족한 빛 한번 띄우지 않고 도리어 비웃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더러운 년들, 전물상만 잘 차리면 그만인가? 입 밖에 내어놓고 빈정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자리에서는 모하가 오늘 밤 새로운 귀신이 집힌다고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돌연히 아이, 죽은 김씨 혼신이 덮였군. 하자 다른 여자들도 바로 그 김씨가 들렸다. 저 청승 맞도록 정숙하고 새침한 얼굴 좀 봐라. 아, 그리고 뭐 아내가 본디 어디 저렇게 이뻤나? 아주 김씨를 덮었었구먼. 이렇게들 수군댔다. 이와 동시 한쪽에서는 오늘 밤 굿으로 어쩌면 정말 낭이가 말을 하게 될 게라는 얘기도 퍼졌고
또 한쪽에서는 낭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불러있다는 풍설도 돌았다. 하여간 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늘 밤 굿으로 해결이 날 것이라고 막연히 그녀들은 믿고 있는 것이었다. 모하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의 사연을 한참씩 넋두리 하다가는 전학들의 젖대 피리 해금에 맞추어 춤을 덩실거렸다. 그녀의 음성은 언제보다도 더 고슬펐고 몸뚱어리는 뼈도 살도 없는 율동으로 화한 듯 너울거렸고 취한 양, 어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하의 쾌자자랑만 따라 나부끼는 듯했고 모하의 숨결은 한마는 김씨 부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에 자지러진 채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 돌아 흐르는 강물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했다. 밤중이나 되어서였다. 혼백이 건져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랑이들과 작은 무당들이 몇 번이나 초망자 줄에 밥그릇을 달아 물속에 던져도 밥그릇 속에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초혼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라 하였다. 작은 무당 하나가 초조한 낯빛으로 모하의 귀에 입을 바싹 대며 아, 여태 혼백을 못 건져서 어떡해. 하였다. 모하는 조금도 서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넉대를 잡고 물가로 들어섰다. 초망자 줄을 잡은 화랑이는 넉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초혼 그릇을 물속에 굴렸다. 일어나소, 일어나소. 33살 월성 김씨대주 부인. 방성으로 태어날 때 칠성의 복을 빌어. 모하는 넉대로 물을 휘저으며 진정 목이 메인 소리로 혼백을 불렀다. 꽃같이 피난 몸이 옷같이 자란 몸이 양친 부모도 생존이요 어린 자식 뉘어두고 검은 물에 뛰어들제 용신님도 외면이라 치마폭이 봉긋 떠서 연하대를 타단 말가 삼단머리 흐트려져 물귀신이 되단 말가. 모하는 넉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휘황해지기 시작했다. 가자시라 가자시라 이수중분 백로주로 불러주소 불러주소 우리 성님 불러주소. 봄철이라 이강변에 복숭꽃이 피그널랑 소복단장 낭이 따님 이내 소식 물어주소. 첫가지에 안부 묻고 둘째가 할 즈음 모하의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속에 아주 잠겨져 버렸다. 처음엔 쾌자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버리고 넋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 열흘쯤 지난 뒤다. 동해변 어느 길목에서 해물가게를 보고 있다던 채수 조그만 사내가 나귀 한 마리를 몰고 왔을 때 그때까지 아직 몸이 완쾌하지 못한 낭이는 퀭한 눈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사내는 낭이에게 흰 죽을 먹이기 시작했다. 아바이. 낭이는 그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불렀다. 모하의 마지막 굿이 영검을 나타냈는지 그녀의 말소리는 전에 없이 알아들을 만도 했다. 다시 열흘이 지났다. 여기 타라. 사내는 손으로 나귀를 가리켰다. 낭이는 잠자코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귀에 올라앉았다. 그들이 떠난 뒤엔
아무도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면 그 무성한 잡풀 속에서 모기들만이 떼를 지어 울었다. 네, 김동리 작가님의 무녀도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함께 하셨을 줄 믿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